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주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천국은 저 하늘에 시작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시작돼서 저기까지 이어져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김구 선생님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몇 세까지 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끌끌 웃으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영원히 살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산다고요? 영원히 살 거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살? 오석고사님 몇 살까지 사실 거예요? 아멘. 그문정 고사님 몇 살까지 사실 거예요? 90에 88 하면 됩니까? 9988이면 됩니까? 영원히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영원히 살게 되는데 문제는 이 더럽고 추한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산다. 이 더럽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이래 죄와 씨름하면서 골골골골 하면서 열심히 영원히 산다. 그건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21절에 있습니다.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가 납니까?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언제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리고 여러분 은혜 생활을 깊이 하면요. 은혜 생활을 깊이 하면 온몸이 맑아져요. 피가 맑아집니다. 피가 맑아지고요. 얼굴에 이게 복사꽃이 확 펴요. 복사꽃이 확 피고 그리고 마음이 편하고 온몸이 가볍고요. 생활하는데 모든 활력도 있고요. 할렐루야. 실제로 육체에 이런 강건함도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생활을 깊이 하면 우리 영혼에 죄와 더러움과 상처와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그런 공격은 받잖아요. 상처받을 일이 세상 살면서 없나요? 예. 옥식 권사님, 초등학교 애들만 상대하면 상처받을 일 별로 없으시죠? 그 애들 중에 진상 같은 손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가들 어떻게 합니까? 한두 좁힙니까? 걔들 패면은 분위기가 나빠져서 딴 애들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못 패지요. 그지요? 세상 살면서 초등학교 애들 상대해도 상처받은 일 생기고요. 속상한 일 생기고 그렇다고요. 근데 그것을 따라합시다. 잘 해소합니다. 잘 해소하는 거. 잘 해소하고. 그렇게 파도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믿음 생활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영혼은요. 육체는요. 영혼도 편안하고 육체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깃들고요. 그리고 임종을 맞이할 때 그 영혼의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영혼을 덮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따라서 구원을 받았지만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입니다. 네. 구원 이미 받으셨어요? 그런데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또는 우리가 임종을 맞이할 때까지. 할렐루야. 그때까지 계속 그걸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미 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덜 이루어져. 아직도 덜 열선 제대하고 그냥 이루어지겠지 이러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십자가의 영광을 의지해서 이것을 점령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이것이 이루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 그는 하늘에 있는지라. 그 하늘로부터 누구를 기다린다고 합니까? 구원하는 자, 그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자, 그분이 기다리는데, 사도 바울이 이미 주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뭘 또 기다려요? 근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뭘로? 역사로 우리의 무엇을요? 낮은 몸을, 그 다음 몰라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이 변하게 하신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궁극적인 의미로서 저와 여러분의 부활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체를 입었을 때 어떻습니까? 육체에서 부활하셨을 때 벽을 그냥 통과하시잖아요. 벽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교제도 하시지만은 영으로 그냥 막 움직이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는데 몇 살로 부활하냐? 오스콘 사니까 아이고 허리야, 이래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곤란한 거라고요. 그래서 오스콘 사님 나이를 정해드릴게. 예수님처럼 33살로 부활하시길 축복합니다. 김원조 권사님도 이제 아이고 이제 걸걸걸걸 머리도 약간 이제 깜깍해지는데 이걸로 부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33살로 예수님처럼 33살로 더 찍어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것을 말해요. 또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육은 죽고 영은 새롭게 살고. 네. 우리 육은 맨날마다 하루하루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는 죽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나는 더 새롭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살 때에 그 사람은요, 영적인 의미에서 날마다 소생 또는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10절 다시 읽어볼까요? 지난번에 해석했던 것 10절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디에 일어난다? 부활에 일어난다. 사도 바울의 목표점은 어디에 일어난다고요? 부활에 일어난다. 그 부활이 언제 옵니까? 21절 언제 옵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에, 또는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죽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새롭게 사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오늘 사도바울 21절에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말하기를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여기서 누구 말고 누구라고요? 우리 어떻게 이룬 사람? 온전히 이룬 자들은, 요게 날마다 예수로 덧입고 살아가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로 한번 가볼래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빌립보서 앞에 있어요. 에베소서 313쪽 같은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두 절에 봅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여기서 온전케 하여란 말은 헬라어는 occupied, 영어로 occupied, 무장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온전케 하다가 빌립보서 4장에 3장에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예수로 죽고 날마다 새롭게 온전케 세우실 때에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무장되어집니다. 영적인 무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무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장이 되니까 에베소 4장에서는요, 봉사의 일, 진정한 봉사의 일. 여러분, 여기 말하는 게 죄송하면 주방봉사를 필요하는 말이 아니고 주방봉사하고 청소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추수하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신앙 안에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 봉사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12절에 그는 뭘 세운다고요? 그리스도의 뭘 세운다고 합니까?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성강교회 건물 짓는단 말이에요.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성전을 짓는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바로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영적인 무장을 시키려고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무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했는지 아세요? 첫 번째 거듭나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 뭐 해야 되고요? 거듭나야 되고, 두 번째는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는 뭡니까? 방언 받는 거예요. 요즘 제가 성도들이 방언 받게 이렇게 한 사이 안 하는데, 여름에 가끔씩 우리 교회 그 수련회 오는 팀들이 구룡포 와서 바닷가에 물이 한 번 안 들어가고 교회에서 집회해요. 와가지고 내보고 계속 뭐 해달라는, 방언받게 해달라는. 방언받게 해주죠, 뭐. 하루만 받으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방언을 받게 해주면 방언 기도를 하셔야 된다. 방언을 받게 해드렸더니 방언 기도를 안 하셔.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의 영혼이 영적인 무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영적인 무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무장이 돼서 방언 기도를 막 하시면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성령이 그걸 점령하시면서 튕겨나갈 때 꽤 토한단 말이에요. 그 토해내고 토해낸 자리에 성령이 그 길을 채우신다. 채우시면서 점점 더 우리 몸이, 우리 육체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적인 의의 병기로 무장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오늘 성경에서 온전케 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케 하다. 온전케 한 것을 넘어서서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는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또는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앞에 거듭나서 깊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다 보면 그 영광을 들어가버리게 된다고. 영광을 들어가게 되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뜻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 알게 됩니다.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게 뭔 줄 알게 됩니다. 정말 천국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기준해서 부족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거기서 경험하는 삶의 진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사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봤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죄 뭐는 안 짓고 이런 정도로 뛰어넘는 삶이에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아직 우리가 그 수준이 된다 안 된다? 못 된다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기준은 똑바로 잡으라고요. 기준은 그건 한번 경험해 보면 인생의 기준이, 삶의 기준이 달라져요. 이게 기준이구나. 나는 지금 이 정도가 있구나. 이 좌표가 똑바로 돼야 되지. 여러분, 기준이 엉뚱한 데 잡아놓으면요, 내가 똑바로 서 있는지 안 쓰는지 알아요, 몰라요? 비교할 대상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지. 예? 이게 비교 대상이 아닌 걸 가지고 비교하면은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예? 아버지하고 아들이 소를 가지고 밭을 몰아갑니다. 아버지도 밭을 몰고 아들도 밭을 몹니다. 아버지가 이쪽 위쪽 밭을 몰고 아들은 아래쪽 밭을 모는데 아버지가 맨 밭은 골이 똑 빠른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맨 밭은요, 그냥 지그재그로 난리예요. 아버지가 야 네가 도대체 뭘 보고 밭을 맺노? 이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저 풀숲에 누워있는 소 궁디를 보고 했는데요. 풀숲에 누워 있는 소 궁디는요, 풀 뜯어 먹는다고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하면서 좌표가 자꾸 흔들리잖아요. 그걸 기준 삼아서 밭을 모니까 빼뚤러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변하지 않는 제대로 된 기준을 잡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언제 그것을 그냥 이렇게 말해도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경험해 보면 압니다. 경험해 보면 알아요. 네. 주님의 영광 속에 한번 쑥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 그 영광 속에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정말 우리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 영광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몸이 실제로 변화돼요. 실제로 변화돼요. 그리고 우리의 죄는요, 두둑 떨어져 나가버려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 떨어져 나가고, 죄된 생각들, 죄된 마음들 다 떨어지고 나면, 영적인 달통, 영적인 오간이 다 열려서 은사가 다 열리게 되겠지요. 은사도 다 열리고, 영안도 다 열리고, 별게 다 열려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런 은사가 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무슨 사람이 된다? 사랑의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신비적인 얘기지요.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지고 있는 중에 오늘도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죽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부활의 권세를 덧입어 또 살 때마다 온전하게 되는, 무장이 되어지는 영적인 역사를 이뤄가고,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 앞에 무장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정말 주님이 오시는 날에, 또는 내가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영광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완전히 뭐하게 된다? 변화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을 받았지만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꾸 이단들이 개입한다고요. 예수님이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데 네한테 구원이 이루어진 게 뭐냐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 게 뭐냐. 문설명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초림 때 오셔서 주신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 영만 구원하는 것이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려면 뭔가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데 그것을 피가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순명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구원이 불완전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불완전합니까? 완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온 구원은 완전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을 구원하여서 우리 영을 죽었던 영을 살리시는 역사를 초림의 예수는 행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날마다 성령을 주셔서 이 영이 살아나서 살아난 그 영이 우리의 혼을 다스리고 우리 육체를 다스리고 영과 혼과 육이 점점 더 주님 안에 풍성해지다가 완전케 되는 날, 완전한 구원을 우리는 우리가 죽을 때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맞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요, 맨날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거듭난 성령 안에 거듭난 내 속사람과 아직도 떨어져 나가지 못한 나의 옛사람 사이에서 치열한 투쟁이 내 속에서 찌그닥 해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속에 승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무장, 온전케 되는 사람이 됩니다. 써드릴까요? 예? 자, 예수 믿고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시민권이 있다고 했다고요? 시민권이 있어요.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거듭났기 때문에 내 안에 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새 사람이 있잖아요. 새 사람으로 옛 사람을 이기면 승리의 삶을 살면은 온전케 하다요. 온전한, 자, 완전하단 말입니까? 온전하단 말이에요. 정상적이고 온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무장된 자예요. 뭐 된 사람요?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있지요. 무장 안 되어 있으면요, 쥐지 뭐예요. 무장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준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 무장 안 되어 있는 사람은 뭐가 해야 된다고? 중생부터 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거듭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서 성령 안에서 내 영과 더불어서 성령이 함께 우리 속에 있는 것인데, 우리 가정에 있는 영적 세력들을 싸워 이기면서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무장되어진다고. 할렐루야. 무장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게 온전한 자예요. 온전한 자가 넘어서서 영광의 몸을 드리게 된다고.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신앙이 자라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구룡포에 사는 사람들은 죄송하면 여기 영적 공격을 많이 받는 동네예요. 그래서 중생 또는 영적인 체험들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앉아 계세요. 영적인 체험들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앉아 계신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완전하게 점점 더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자기의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서 내 가정과 내 삶을 지켜나가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자가 되어서도 이 땅을 살면서 아직도 늘 부족함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무장된 자에도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고? 죄가 있고, 여전히 내 안에 연약함이 있고,
어떤 문제는 해결했지만 어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뭐가 온다고요?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영광을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반석에 깨어진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랬더니요, 얼굴에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얼굴 뒤에 뭐 후광을 그리듯이 붓가시 이렇게 넣듯이 진짜로 모세의 얼굴에 빛이 확 나타나는 거죠. 빛이 확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에 사람들은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럴 때에 그의 기도 제목을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풀려요. 그의 간구의 제목도 풀리고요. 영적인 이 단순한 그냥 단순 무장에서 완전한 무장으로 넘어가는 축복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맛보고 난 뒤에 또다시 연약함 가운데 살아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요. 왔다 갔다 해요.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어디로 갈지 압니다. 그리고 영광 속에서 우리는 바뀐다니까요. 내가 완전히 바뀐다니까요. 뭘로요? 뭘로 바뀐다고요? 사랑으로 바뀝니다. 이 여정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여정 속에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속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고집 세우지 않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 여정 속에 순종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여정 중생과 온전한 자 여기로 왔다 갔다 해요. 여기를 중생한 사람이 영적인 무장이 되어가는 여기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무장에서 영광 여기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디로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무장에서 영광 여기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요, 중생에서 온전 여기로 왔다 갔다 하면요, 여러분 가정 안에 영적 전쟁이 일진일대 끝날 날이 없어요. 끝날 날이 없어요. 더 높은 기도의 사람, 더 높은 승리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더 깊이 다스려 주시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자기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중생한 자들에게 누구를 본받으라고 하냐 하면 이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받으라. 이 온전케 된 자들은 누구를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네. 그리스도가 행하는 것을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본문에 보십시오. 본문에 17절에 너희는 형제다 너희는 함께 뭐하라?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보세요.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본을 받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 해보라? 눈여겨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좋은 본을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본보기를 찾아가시고 그 본들 속에서 내가 그것을 내 나름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나가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발 그 CTS나 CBS에 좋은 설교 듣는 건 좋은데 기만 키우지 마세요. 기만 키우지 마세요. 그 설교 듣고서 내가 그 말씀 주신 말씀 하나 제대로 붙들고 안 살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조금 치열하지만 부딪히고 그 속에서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마이클 야코넬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뒤죽박죽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사람을 길러내실 때에 뒤죽박죽 그냥 헝클어진 그 삶의 그 자리에서, 그 나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은 뒤죽박죽인 거죠. 예? 뒤죽박죽 그냥. 이 집은 이 문제, 저 집은 저 문제. 예? 천습권, 순간 걱정이 있다고,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 없다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문제투성이지요. 그런데 저 사람 보면은 차분하게 이렇게 자라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그 야코넬리의 말에 의하면 그건 좋게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 그냥 인생이 뒤죽박죽 엉클린 속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속에서 그냥 훅 자라나는 것이 진짜 자라나는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이 단순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몇 장 알고 있는 그런 자라남이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 무장되어지는 온전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장된 자들은요, 영적인 무기를 가질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요, 영적 전쟁을 치를 줄 아는 사람들은 영광의 단계로 올라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따라합시다. 내 삶의 자리에 치열해야 된다. 내 남편 내가 챙긴다고 몸부림치며 치열해야 되고, 내 새끼 내가 살린다고 몸부림치며 치열해야 되고, 그럴 때에 거기에 그래도 내게 준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 속에 주님이, 사랑의 그 주님이 오셔서 돕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영적인 높은 차원에 끌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막 자라야지 이런 사람이 못 자라요. 내가 자라려면 내게 준 사람들에게 치열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치열해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잘하는 줄 압니까? 못 잘한다니까요. 성경을 딸딸 외우면 신앙에 잘하는 줄 압니까? 못 잘한다니까요.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믿음 가지고 치열해져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내게 준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거기에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생각 속에 그냥 공부 많이 하는 머릿속에 계신 분이 아니시에요. 주님은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그 영의 세계에만 고고히 앉아 계신 분이 아니시고,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 사랑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 오십니다. 캐톨릭 성가 가운데 아주 조용한 성가 안에 있죠. 캐톨릭 노래인지 개신교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게 준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하다 보면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갑자기 내가 안 되는 그 일들, 몸부림치는 그 상황에 오셔서 당신의 영광으로 그것을 확 덮으시고 끌어올리시는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역을 말할 때 영적인 사역을 3단계로부터 말해요. 3단계로 말하는데, 은사로 사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은사로 사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는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으로 사역하는 것은 이런
은사로 사역하는 그 사람들은요, 박근혜 목사님 같은 사람은 은사로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손에 영적인 권세가 있어서 잡아서 땡기면 뜯어지는 거예요. 뜯어지는 거예요. 은사로 사역하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주기 시작합니다. 기름 부음을 주는 것은 더 어려운 사역이에요. 기름 부음을 주는 것은 자기의 영적인 공력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더 어려운 사역이에요. 기름 부음을 주면 이런 은사를 잘 길러내요. 길러내고 은사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악한 영을 쫓아내지만 지키는 건 지가 해야 돼요. 근데 기름 부음을 사역하면요, 기름 부음이 그 안에 밀려 들어가면 성령의 임재가 밀려 들어가면서 악한 영이 튕겨나가요. 튕겨나가기 때문에 내 안에 악한 영만 쫓아낸 게 아니고 뭐가 들어왔어요? 성령이 임하신 거라고. 성령의 임재가 오면서 악한 영이 튕겨나가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네. 여기에 물만 따라낼 것이냐, 아니면 여기다가 뭔가 기름을 채우면서 이렇게 이 물이 밀려나오고 할 것이, 이런 차이란 말이에요. 이게 더 어려운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 사역을 하면 사람을 더 온전케 합니다. 여기다 더 깊은 사역이 뭐냐? 영광이에요. 뭐라고요? 영광이에요. 이건요, 그 주님의 임재가 그 영광을 우리가 확 덮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가 그 영광을 깊이 덮어주는 거예요. 네.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바라고 꿈꾸는 사역이 바로 무슨 사역이었어요? 영광이죠. 영광이죠. 근데요, 신앙의 삶에는 내가 가진 것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은 사람은요, 기름 나눠주는 사역을 하고, 영광을 가진 사람이 영광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영광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의 사역자는요, 전 세계에서 멸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룡포촌에 그 아프리카에 누구, 미국에 누구 그런 사람 만나지 않아도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면 십자가의 주님 앞에 깊이 나가면 그분은 언제나 영광으로 오십니다. 왜요? 그분은 영광이시니까. 그분은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우리 같이 그런 은사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물러온다고요? 영광으로 옵니다. 그래서요, 영광으로 오셔서 우리의 저주는 그분이 짊어지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빨가벗은 수치는요, 그분이 짊어지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클클하고 목마른 가슴에는 성령의 생수를 확 부어주시고, 우리 가시 면류관은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꾸시고요, 우리 모든 저주들은 다 짊어지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안기시고, 우리의 죽음의 모든 잿빛 그림자는 다 제하시고 하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채우시고, 할렐루야. 그 영광이 올 때까지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열손제비하고 영광이 오나요? 안 온다고요. 영광이 오기 위해서 영광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으로 좀 질퍽하게 살아야 합니다. 뭐하게 살아야 한다고요? 질퍽하게. 내게 준 사람들을 몸부림치며 연약함 안고서 사랑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럴 때에 어느 순간인가 주님의 영광이 확 밀려 들어옵니다. 그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 안에서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든 자를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단계에서요, 무장의 단계에서 영적 전쟁을 치면 싸워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없어요?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막 일진일퇴를 막 경험하죠. 그런데 영광이 오면요, 영광이 오면은 그 영광 안에서 모든 것들의 변화가 오다고, 모든 인들의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민권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깊은 은혜를 바라봅니다.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옵소서.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해 주셔서 영적인 무장이 되어서 정말 영혼을 살리는, 정말 가정을 세우는, 정말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교회로, 위대한 성도들로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